욥기 42장 10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고 주의 생명으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온전히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님만 드러나셔서 말씀하시기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는 우는데 그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기쁨을 느끼게 되죠. 또한 그리고 어느 날 인생의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할 때 죽어야 하는 그 망자는 결국은 평안한 미소를 짓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남겨져 있는 이들은 눈가에 눈물이 맺히게 되죠. 나는 울고 다른 사람은 기뻐하는 모습으로 태어나서 나는 미소 짓고 다른 사람은 우는 모습으로 죽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울면서 태어나지만 웃고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울면서 태어난 인생을 살면서 참 울어야 될 일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그 눈물 골짜기에 많은 샘을 내고 그 눈물 골짜기 속에 이른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안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84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하루교회 가족들에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그 때에 많은 샘이 그곳에 있고 이른 비가 가득 채워주는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욥, 그는 오늘 깊은 눈물의 골짜기를 만났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욥이 오늘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종들을 죽이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약탈해 갔습니다.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 모여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불어온 큰 바람에 자연재해 속에 집이 무너지면서 몰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안 좋은 일이 몰려서 온다는 말처럼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은 그에게 건강마저 잃어야 했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는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는 몸을 긁고 있는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잔인한 말을 쏟아냅니다. 욥은 그렇게 재산을 잃었고 자식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사람을 잃었습니다. 욥이 지나야 했던 그 눈물 골짜기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골짜기였을까요? 그런데 욥은 마침내 그 골짜기를 지나고야 말았습니다. 욥은 그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며 절망에 쓰러져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꿋꿋하게 그 슬픔의 골짜기를 다 지났습니다. 그렇게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 그는 축복의 언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 기쁨의 언덕에 올라섰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눈물로 시작된 욥기서는 욥기서 마지막에 욥의 말년에 하나님이 처음보다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고 그는 나이 많아 늙어 자기 생명의 연한을 다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다라고 욥기서의 마지막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잃어버린 상실의 슬픔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상실로 인한 절망감에 빠져들어 잃어버린 슬픔 속에서 헤매이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잃어버린 상신의 아픔은 깊고 깊지만 그것에 갇히지 않고 그 절망을 딛고 일어난 사람, 그가 바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아니,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만이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과 자녀 그리고 건강과 사람을 잃어버린 욥은 어떻게 그 상실의 슬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욥은 어떻게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 축복의 언덕에까지 이를 수 있었을까요? 슬픔이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욥기서 전체의 스토리를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슬픔이 축복이 되려면 슬픔을 충분히 슬퍼해야 합니다. 슬픔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축복이 되려면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 그 슬픔의 골짜기 속에서 자기 자신이 느끼는 슬픔을 충분히 인식하고 충분히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슬픔의 현실을 부정하는 방어막을 치고 다양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슬픔의 골짜기에서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든지를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 내면을 끌어안고 자기 자신의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충분히 슬퍼할 줄 아는 사람만이 그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 성장의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분을 만났습니다. 가족이 함께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고등학생인 딸과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집니다. 3남매의 둘째였던 그는 7, 8살 정도 되던 나이에 벽돌을 저 산동네 위까지 나르는 그 일을 했습니다. 산동네에 무너진 집을 다시 짓는데 그 위에까지 리어커나 차가 올라갈 수 없어서 동네 어귀에 부려놓은 벽돌을 들어 나르는 일을 억척스럽게 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해서 받은 몇십 원을 가지고 친구들과 먹고 싶었던 하드나 과자를 먹었을 것입니다. 오빠도 동생도 하지 않던 벽돌 나르는 일을 참 억척스럽게 했습니다. 그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자고 옛날 이야기를 딸에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그 시절에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지를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한 번도 가난하다고 생각해보지 않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늘 자라면서 지는 게 싫었습니다.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기에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몸이 부서져라 억척스럽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공부도 그렇게 했고 일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지나온 날들이 얼마나 힘든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지나온 것인지 이제야 조금씩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긴장을 풀고 움켜쥔 손을 놓는 것을 배워갑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순간을 감사로 살아가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40대 후반이 돼서야 조금씩 배워가며 깨달아 간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분노만큼이나 슬픔 또한 애써 외면해야 되는 정서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 자리에서 너무 빨리 믿음을, 너무 빨리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 이룰 것을 믿는 사람은 아프다고 하면 안 되고 슬퍼도 울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었던 그날 처절하게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욥이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루아침에 재산을 약탈당하고 자연재해로 자식을 잃었던 그날 욥은 벌떡 일어나서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얼굴은 울음보다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하도 울어서 얼굴이 핏빛이 되었고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말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나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욥기서 3장과 6장에 보면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처절하게 씨름합니다. 욥이 눈물을 쏟으며 수없는 회의와 고통 속에서 던졌던 질문과 고뇌, 그것이 욥기서 3장에서 37장까지 35장에 걸친 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욥의 슬픔을 외면한 채 욥이 고통 속에서도 엎드려 예배했대. 욥이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대.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여, 거두신 자도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라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했대. 우리는 이 부분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욥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그 찬양했던 그 깊이보다 더 많은 깊은 더 많은 시간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욥기서 1장 2장의 몇 구절이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3장에서 37장까지 긴 이야기는 더 많은 날들, 수없는 날들은 그는 탄식하며 울어야 했습니다. 성경은 욥의 믿음을 강조하는 만큼 그의 슬픔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학평론가 신영철 선생님의 슬픔에 대한 공부라는 책을 보면 그가 김경우의 시 12겹의 자정을 평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울음을 참아온 그는 정작 자신이 그래왔다는 사실을 모른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 하나가 자기 자신이 슬픔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슬픔이다. 보라, 참는 사람은 늘 참는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안녕이라고 말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대신 메뉴판에서 한 끼 식사를 고르듯이 적당한 미소와 웃음을 골라 하루하루를 연명해 간다. 그것들을 코르크 마개로 삼아 울음이 치솟는 성대를 틀어 막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슬픔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얼마나 슬픈지를 느낄 줄 모르는 겁니다. 느낄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슬픈지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충분히 슬퍼할 수 있어야 그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올 수 있습니다. 슬픔의 골짜기에 묶여 있지 않고 눈물의 골짜기에 갇혀 있지 않고 그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가려면 그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서 기쁨의 언덕에 이르려면 내가 얼마나 지금 이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슬픈지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사람이 악하게 죄악을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 창세기 6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한탄했다라는 단어는 후회했다라는 단어예요. 후회하실 만큼 슬픈 거예요. 여기에 근심했다라는 단어는 페인이라는 단어, 영어 표현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작 부모로 만드는 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고 죄악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파하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얼만큼? 내가 왜 사람을 만들어서, 내가 왜 너무 자식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저놈의 새끼를 낳아서, 이 말이 목사가 새끼라고 만드는데 그런 말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사람 만든 것을 사람을 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친구의 죽음을 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잠시 잠깐 후면 예수님이 살릴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예수님이 생명으로 그를 일으키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는 죽음에 갇혀 있어요. 죽음에 갇혀 있는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세요.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잠시 잠깐 후면 저 천국에서 만날 거 알아요. 잠시 잠깐 후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 알아요. 잠시 잠깐 후면 이 슬픔이 극단적이고 이 눈물이 너무 깊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고 알아요. 그러나 오늘은 슬퍼요. 그러나 오늘은 눈물이 흘러요. 그때 그 눈물을 감추지 않아요. 그 눈물을 속이지 않아요. 그렇게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이 울고 계시잖아요. 오늘 어떤 인생의 슬픔을 겪고 있나요? 그 눈물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 우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에 눈물을 쏟는 것은 결코 연약함과 수치도 아닙니다. 슬퍼할 줄 알 때, 슬플 때 우는 만큼 그는 건강한 것입니다. 암 박사로 알려진 이병욱 박사는 우리와 산다라는 책에서 눈물이 흐를 때 단단히 맺혔던 마음이 녹아내린다라고 말합니다. 부드러운 눈물이 단단한 상처와 굳은 마음을 이겨내기 때문에 울어야 산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슬픔을 만났을 때 충분히 슬퍼할 줄 아는 사람, 그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청소년들이나 어린이 우리 친구들이 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공부가 힘들고 친구 관계가 힘들고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어 힘들 때 그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슬픈 마음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슬플 때 우십시오. 엄마 아빠한테 들키기 싫어서 괜찮은 척 혼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엄마 아빠 앞에서는 울어도 됩니다. 슬플 때 슬프다라고 이야기하고 우세요. 그리고 부모들은 그런 아이를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사내 자식이 뭐 우냐고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말고 힘들다고 신호를 보낼 때, 아프다고 신호를 보낼 때 같이 품고 울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울 수 있는 아이가 건강한 아이예요. 어느 날부턴가 그 아이가 부모 앞에서 울지 않고 어느 날부턴가 엄마 아빠 앞에서 그 아이가 힘들어도 힘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기 시작한다면 그 아이는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슬플 때 슬프다라고 말하고 충분히 슬퍼할 수 있어야 그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슬픔이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축복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충분히 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슬퍼하는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그 자리에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박완서 선생님의 단편 그 남자네 집에는 이런 장면이 있어요. 첫사랑이었던 그 남자를 떠내보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도 따라 울었다. 이별은 슬픈 것이니까. 나의 눈물은 거짓이 없었다. 그러나 졸업식 날 아무리 서럽게 우는 아이도 학교에 그냥 남아있고 싶어 우는 건 아니다. 우리가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슬퍼하고 눈물을 쏟는 것은 그 골짜기에 계속 남아있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 슬픔에 계속 갇혀있고 싶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슬픔의 골짜기에서 충분히 슬퍼하라고 얘기했던 그 슬픔에 매여서 묶여요. 그래서 그 슬픔이 자기 연민으로 들어가고 그 슬픔이 한이 되고 분노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요. 그 슬픔이 자기 연민이 아닌 그 슬픔이 한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슬픔의 골짜기에서 흐르는 그 눈물이 하나님을 보좌로 향하는 눈물이 되어야 해요. 슬퍼하는 자리에 충분히 슬픔을 쏟았던 그 눈물이 하나님의 보좌로 흐르는 눈물이 될 때에 그 눈물이
나를 살리는 약이 되어질 것입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충분히 슬퍼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내게 독이 되지 않고 약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슬픔으로 쏟는 그 눈물이 하나님의 보좌로 흐르는 눈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욥이 너무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너무너무 울어서 그 얼굴이 핏빛이 되어지고 그 눈꺼풀이 완전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모습이 되었던 그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친구들까지 다 나를 조롱하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눈물이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이 눈물이 원망이 아닌 탄원이 되는 것입니다. 욥이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고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은 욥이 침묵 속에 그 슬픔과 고통을 감추고 숨기고 회피하고 괜찮은 척하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슬픔의 골짜기 속에 원망하지 않고 그는 탄식했던 거예요. 그 슬픔의 골짜기 속에서 그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께로 흘려보냈던 거예요. 그것이 원망이 아니라 탄원이고 원망이 아니라 부르짖음이었던 거예요. 한없이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의 자리에서 그 눈물을 하나님의 보좌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몇 차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다드림교회 김병현 목사님이 2005년 8월 셋째 아를 낳은 이후에 직후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져요. 다들은 교회를 개척한 지 한 달 만에 생긴 일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꿈이 여기까지입니까? 라고 그는 울부짖었다고 말합니다. 눈이 시뻘개지도록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 울다 지치면 남은 힘을 다 모아 하나님께 삿대질을 했다. 일 좀 똑바로 하세요. 40 중년 나이에 35살 아내가 쓰러졌다. 이제 인생 40년 동안 가까운 꿈을 접어야 할 것 같아 보였다. 그리고 2008년 5월 혼수 상태인 아내를 기도로 일으켜 보겠다고 철학교회에 데려가서 기도하고 누워 있는데 전기장판 화재로 아내의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 참혹한 날을 회상하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사가 단도직입적으로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라는 진단을 내렸다. 병원 안 성당에 앉아 손가락을 치켜들고 아글아글 쓰며 울며 대들었다.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 처절한 몸부림속에 울부짖었던 목사님은 2014년 가족 수련회 때 강사로 오셨을 때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2번 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더욱 깊이 더욱 빈번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잠을 자다가 울다가 웃다가 욕을 하다가 끙끙대다가 심지어는 짜증을 내는 중에도 나는 아픔과 상실, 즐거움과 고통이 뒤엉킨 일상을 살아가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고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눈물이 될 때 그 눈물은 원망이 아니라 탄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 골짜기 어느 만치에서 하나님은 울고 있는 당신의 아들에게, 울고 있는 당신의 사람에게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하여, 그 민족의 고통을 붙들고 울고 있는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그 눈물 골짜기에서 나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를 다 지나간 후에 욥은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흐르는 눈물이
내 시선을 가려던 모든 어두움을 씻기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나요? 사랑하는 꿈과 일터를 잃었나요? 때로는 사랑하는 공동체를, 교회를 잃었나요? 먼저는 그 상실의 아픔 속에 아파하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충분히 슬퍼하십시오. 그러나 그 슬픔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그 슬픔의 눈물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로 흘러가던 그 눈물의 어느 만치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당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교회나 목회자들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혹 오늘도 그와 같은 분이 계신다면 그 아픔 속에 슬프고 힘든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쏟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눈물이 자기 연민이나 그 눈물이 교회를 향한, 목회자를 향한 한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공동체를 향한, 교회를 향한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나를, 그리고 교회를, 목회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슬픔이 성장의 원동력이 되려면 친구의 슬픔에 함께 해야 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곁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그의 슬픔에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을 들어 주위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의 슬픔을 들여다보고 그 슬픔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는 눈을 들어 또 다른 슬퍼하는 지체의 친구들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3장에서 37장까지 욥의 긴 탄원이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긴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몇 날 며칠이 몇 년이 흘렀는지 알 수 없는 그 긴 탄원이 끝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십니다.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첫 마디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람을 잃어버린 욥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섣부른 위로의 말을 욥에게 건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욥이 겪어냈던, 욥이 살아야 했던 그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해석하고 설명하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몇 마디의 위로의 말이, 고난의 해석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그 당사자에게는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지럽히는,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욥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그러며 말씀하십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 자기 연민 속에 한 맺힌 분노 속에 갇혀있지 말고 일어나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하는 말에 대답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난에 대한 어떤 위로도 아니고 고난에 대한 어떤 해석도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선을, 내가 당한 그 고난, 내가 당한 아픔, 내가 당한 힘든 거기에서 떼서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 슬픔을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시선을 떼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 슬픔 가운데 슬퍼하는 그 마음이 자기 연민이나 한이 되지 않도록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그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이제는 눈물을 그치고 허리를 묶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자신의 지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논리, 자신의 모든 것으로 감히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는 엎드려 회개하게 됩니다. 이 무지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짧은 지식으로
모든 것을 알겠다고,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고, 나를 이해시켜달라고 소리치던 그 무지한 사람이 바로 나였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렇게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내가 이전에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엎드려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이제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했던 그 시선을 이제는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눈물 골짜기에서 그 몸부림치던 욥을 만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욥의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너와 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가르쳐서 한 말은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3번 반복해서 욥은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2번 반복하면서 너희들의 말이 욥의 말보다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욥을 기쁨으로 받아서, 욥이 너희를 위해서 드리는 그 번제를 나를 향한 축복으로 내가 받아서 내가 너희 우매한 무지한 너희들에게 내려야 될 그 진노를, 그 화를 내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순양과 소를 가지고 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었던 메시지를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욥은 기꺼이 그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기쁨으로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늘 함께 읽었던 욥기서 42장 10절,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고 욥이 처절하게 기도했더니, 울부짖었더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곤경이 돌이켜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처절하게 내 고통 때문에 울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기 고통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의, 다른 친구의 슬픔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갑절이나 하나님이 더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직 슬픔의 골짜기를 다 지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골짜기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나는 여전히 빈털터리입니다. 내 병든 몸은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나를 향하여 독한 말을 쏟아내던, 나를 향하여 독한 저주의 말을, 비판과 판단의 말을 쏟아내던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주고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살 만큼 사는 친구들입니다. 지금 고통이 현실이 된 처지가 아니에요. 앞으로 잘못하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신다고 하니까 너 좀 기도해줘라. 네가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데, 우리가 잘못했어, 너보다 우리가 잘못했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여러분 같으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기도는 얼마나 중심을 다한 기도였을까요? 그날 욥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현실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울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소리쳤던 것이 틀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가 욥보다 옳지 못하다. 그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세요. 욥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고통 속에서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왔던 이 몸부림친 이 모습이 이게 틀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그거 한 가지만 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욥을 기쁨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런 욥을 기쁨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어서 그 친구들에게 임하여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욥의 곤경을 하나님이 돌이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경을 돌이키셨는데 어떻게 돌이키셨나요? 어떻게 돌이키셨나요? 초월적인 기적으로 욥의 사업이 한순간 다시 일어나고, 저 어디 옛날 수년 전에 내가 성공했을 때 나도 모르게 투자에는 어디서 그게 수많은 대박이 나가지고 어느 날 찾아서 갑자기 모든 게 해결됐나요? 아니에요. 욥의 그 고통에서 곤경이 돌이켜지는 방법이 뭐였냐?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친구들이 욥의 고통에 함께하는 모습으로 이게 해결된 거예요. 11절 곤경으로 돌이켰다고 말하고 어떻게 곤경으로 돌이켰는지 그 돌이킨 방법이 11절에 나와요. 42장 11절. 욥의 형제 자매들과 욥을 알던 사람들이 욥을 찾아와서 함께 먹습니다.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그를 찾아와 같이 먹어요. 혼자 버려졌던 그에게 다시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다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얼마나 기도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으면 너 이렇게 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찾아와서 같이 먹어주는, 찌개 하나 국화 하나 끓여서라도 찾아와서 나랑 같이 밥 먹자, 그렇게 먹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가 당한 그 모든 고통에 대하여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우는 사람들, 그리고는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크스타 하나, 금규 고리 하나를 빼어주고 갔던 그 사람들. 그 크스타 하나는 무게 단위인데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양 한 마리 정도의 가격이 되는 은화 정도에 해서 그래요. 같이 먹고 같이 슬퍼하고 내 지갑에 있는 거 수천만 원 수억 원 나눠준 게 아니에요. 너 이거 다시 시작해. 그런 한 친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자기 지갑에 있는 거 얼마 안 되지만 그러지 내가 도와줄게.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형제자매들이 아는 사람들이 도와주던 그 푼돈이 총잣돈이 돼서 그는 다시 사업을 일으켜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그 위에 복 주셨고 그의 모든 삶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방식이에요. 처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공경을 돌이키셨더라. 생각하지 못했더니 어떤 하늘의 기적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형제의 슬픔에, 친구의 슬픔에 함께하는 사람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않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놨다라고 하는 자문의 말씀처럼 그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함께 먹고 함께 울고 함께 나누어지는 그 손길을 통해 그 모든 공경이 돌이켜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병옥 박사의 울어야 산다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인큐베이터 안에 2명의 신생아가 함께 누워있는 사진. 한 아이의 팔이 다른 아이를 감싸고 있는 사진.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제목으로 붙어서 해 토픽에 실렸던 사진 한 장. 1995년 10월 17일 매차처츠 메모리얼 병원의 쌍둥이가 예정일보다 12주 일찍 태어납니다. 두 아이는 1kg가 채 안 되는 미숙아로 태어나 각각 인큐베이터에 넣어졌습니다. 카이리는 잘 자랐지만 심장이 이상을 안고 태어난 브리엘은 예상했던 대로 호흡과 맥박이 좋지 않고
거의 죽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생후 1개월 정도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 19년 경력의 간호사 게일이 과거 유럽에서 미숙아를 치료하던 민간요법을 떠올립니다. 죽어가는 분이엘을 카이리의 인큐베이터에 옮겨서 한 인큐베이터에 같이 눕히자는 제안을 합니다. 의사들은 한 인큐베이터에 두 아이를 넣는 것이 병원 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간호사의 간절한 제안, 그리고 죽어간 아이, 의사들이 마음을 돌려서 부모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부모의 동의를 받아 그렇게 죽어가는 브리엘을 카이리의 인큐베이터에 옮겨 놓습니다.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카이리가 손을 뻗어서 생후 한 달밖에 안 되는 그 아이가 옆에 심장이 멎어가는 그 아이를 손으로 얹어서 어깨를 포옹하는 모습, 그리고 그 순간 멎어가던 브리엘의 심장이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혈압과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생명을 구하는 포옹입니다. 그렇게 그 두 딸아이는 한 수의사와 의사가 되게 하는 소원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슬픔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내 슬픔에 정직하게 들여보고 충분히 슬퍼하지만 자기 연민으로 한으로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우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이 가는 그 시선을 따라서 내 곁에 있는 또 다른 아파하는 사람, 슬픔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고 그와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를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멀리 멀리 타양에 태평양 바다 한국 땅까지 선교사로 와서 두 돌이 채 안 된 어린 딸을 잃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배일영 선교사의 부인 베어드 부인이 번역을 해서 흥얼흥얼 불렀던 찬양이라고 전해지는 노래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할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것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오늘 인생의 어떤 슬픔의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주님께서 그곳에 많은 샘을 내시고 이른 비로 복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는 눈물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얼굴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내 인생의 고통스럽고 아픈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영광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그날 주님을 슬퍼하게 하시옵소서. 눈물 골짜기를 그날을 지날 하나님 앞에서 그 눈물이 흘려 쏟아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쏟아진 눈물이 응답이 되고 영광이 되고 사랑이 되시옵소서. 일어나 형제를 바라보며 형제를 품고 연약한 자를 끌어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온전함으로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온전함으로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슬픔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날 아버지 감추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연민이 되고 한이 되지 않겠습니다. 주의 보좌 앞에 쏟아내겠습니다.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어나 아파하는 지체를 슬퍼하는 형제를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지만 이 슬픔이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